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 존귀한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 뛰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어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걷지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9일 부활주일에 2030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부터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부터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신뢰하면서 오직 미쁘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에 있어서 실패란 포기했을 때뿐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새 생명 넘치는 성민가족들이 되게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리게 하시고 여러 형태의 응답들을 받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먼저 새 생명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바르게 더 모범적으로 세워지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씨앗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샘 솟아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매일매일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돕는 교사들에게도 나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도우시고 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준비하시는 목회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길르앗 성가대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함께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모양으로 돕는 지체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르앗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8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8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역시 힘이 있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포인트가 있다면 실은 전도가 아니었어요. 새생명 축제를 선포했지만 핵심은 전도가 아니라 뭐였냐면 사랑과 진심과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데려와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또 그 사람 상처받을 거고, 우리에게 진심이 없다면 그분 또 진리에 무관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오라
오세요, 오세요 해도 위로가 없다면 그분은 세상에서도 지쳤는데 교회 오면 또 지쳐야 돼. 여러분,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고 옳은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대한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이 사랑과 진심과 위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난주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퍼져나가는 에너지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먼저 나눴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는 아이고 할 필요 없다고, 전도는 소용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러나 도전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만 바꾸면 되는데 도전은 의미가 있어요. 왜 있나? 바로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늘 듣던 얘기, 너희 나 잘 믿으세요, 너희 나 천국 가세요, 아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종교 얘기는요, 아이고 꺼내지도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고 시간 없고요, 듣기 싫어요, 가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수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나 잘 믿으래요. 이건 뭐예요?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라고 했죠. 기존 교회 다니는 분에게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종교에게는 꺼내지도 마세요. 이분은요, 진리 문제에 무관심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돈 버는 일 외에는 다 무관심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시간 없고 듣기 싫어요. 이분은요, 삶의 무게에 피곤해, 지금 쩔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자고요? 어떤 교회 되자고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의 밴드가 필요하다. 그분들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가? 이전에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진리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핵심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진심이 있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알고요,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전도에 있어서 실패란 포기했을 때뿐이다. 나머지는 다 성공이에요. 왜? 그분들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 성공이죠. 자, 그러나 그래도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심는 자는 바로 전도자죠. 안 심으면 없어요. 심으면 있어요. 그런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복음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였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태신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사람의 이름 또는 두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가 변하길 원하시느냐? 나예요. 내가 변하여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3 새생명 축제 3년 만이에요. 코로나 3년 하지 못했던 이 축제를 기획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선포식을 가졌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걸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2023 4월 9일 복음의 열매를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네. 지난주엔 조금 머뭇거리시더니 이제 두 번째라고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요. 4월 9일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고 선포하는 날인데 그날 복음의 열매를 함께 맺자라고 하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외쳤어요. 그래서 그 로드맵이 지난주에는 선포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팔찌 내용을 들어갈 텐데 힌트를 드렸어요.
바로 저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러브레터 속에 이 4개의 심벌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셨죠? 읽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잘 요약되어 있어서 이 내용만 잘 알아도 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본당 앞에 있다가 지금은 저 엘리베이터 내리는 자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독해 보시고 보내드린 여러분 카톡의 이미지도 한번 정독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뭘 전해야겠다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복음 팔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팔찌를 차고 이제 새생명 축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자, 수요일부터는 제 수요일 사순절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예수님 날 위해 오신 그 사랑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오늘 못하신 분들 작정하시고 오늘 못 받은 분들이 복음 팔찌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주일에는 드디어 태신자 명단이 게시가 돼요. 그리고 초대장이 배부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태신자 누굽니까? 데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고민이 데려올 수 있나 없나 여기서 고민해요. 아니요, 내가 전하면 돼요. 그럼 태신자예요. 데려오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데려오시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나 못해요, 아예 써내질 않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왜 팔찌를 나눠드려요? 팔찌로 한번 전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노크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전하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안전하면 그 마음속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누구도 노크하지 않아요. 내가 전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에 노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월 7일에는 전도 동력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대신방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대신방은 천천히 할 겁니다. 이번에 4월 9일 끝나면 하든지 가을에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도 동력 신방을 하는데 뭐냐면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좀 신방해 주세요. 이 신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저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 만나야 되는데 혼자는 못 만나겠어요. 같이 만나 주세요. 이 신방이에요. 그래서 이번 봄의 신방은 교구 목사님들과 제가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여러분이 이거는 오늘 작정하는 분들만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기로 거의 결정했어요. 작정은 안 했는데 전도 동력을 어떻게 심겠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분을 우리가 함께 만난다. 그런 신방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9일 목요일부터는 전도 집중훈련 8주간 이지훈 목사님, 부산 최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도 전문가가 직접 오셔서 8주간 교육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분들은 꼭 오시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사랑의 전화 기간이고요. 선교회에 대해서 태신자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한 명을 전도한다고 그랬죠. 3월 19일에는 사랑의 전화 2번째면서 구역별 태신자 연결, 역시 구역원들이 한 생명을 함께 전도한다. 훨씬 쉽고요. 3월 20일부터는 부흥사경회 김우성 목사님 말씀으로 채우고 3월 26일에는 사랑의 만남 주간인데 엽서를 전달하게 드릴 겁니다. 4월 2일 주일에는 사랑의 만남 2번째 선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4월 9일 드디어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런 로드맵으로 저희가 쭉 진행이 될 텐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뭘 보여줍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 사회의 위기, 직장의 위기 속에 지금 몰려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자, 이럴 때 이런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꼭 요때쯤 되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죠?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한번 보고 나면 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가 더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을 출발합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제목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큰 역사인데 왜 주시나?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되라고. 그런데 그 증인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내가 선 자리, 바로 이곳. 내 가정, 내 식구, 내 핏줄이 먼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동족이 먼저예요. 예루살렘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전도 선교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루살렘이 먼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여러분 카드를 오늘 받으셨고 제가 미리 주중에 보내드렸어요.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자, 여기서 3명의 사람을 쓸 텐데 제일 위에 보시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나?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제일 먼저 쓰게 되어 있어요. 태신자 카드는 남의 이름 쓰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먼저 쓴다.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나의 다짐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3분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은 우리 관계 연락처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연락처 모르는 분은 안 써도 돼요. 이름만 써도 돼요. 왜? 그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고 전 교인이 기도할 거예요. 제가 오늘 선포했어요. 유치부부터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우리 같이 쓸 거다. 이름을 다 같이 쓰고 그 이름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전부서 이거 다 참여하는데 이름이라도 다 적자. 연락처 모르고 뭐 주소 모르면 상관없다. 이름이라도 적자.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이번 기간 내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게 역사하시지 않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전도의 시작은 태신자 작정이 시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매년 이거 할 때마다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뭐예요? 바로 내 가족에 대한 거예요. 차라리 조금 먼 사람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자주 안 보면 그래도 좀 전도랍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 가족이 문제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내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할까봐 불화하게 될까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교회 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나한텐 가자고 하지 마.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가는 거라도 이해해 주는데 여기서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나마도 에이 가지 마 이럴까봐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서로 지금 참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데 교회만 가자 소리 안 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만 가자 그러면 이 사람 돌변할 것 같고 괜히 또 싸움 날 것 같고 갈등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어디 있어? 야, 말이 안 돼. 야, 그런 건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예수님을 비진리 취급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야, 그런 건 적당히 피해가라고 하셨나?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오우, 굉장히 세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분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아니래? 검을 주러 왔대? 왜 다 식구끼리 싸움을 붙여 불화하게 하신다고? 예수님 내가 알던 분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이 말이 뭐냐? 가짜 화평이에요. 화평하다 거짓말. 구약 시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화평하다, 괜찮다, 마음 놓아라 할 때 그 화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이 안 싸우면 화목한 거예요? 멱살 안 잡으면 오늘도 같이 그냥 서로 아침밥 같이 먹고 출근하면 화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가짜 화평,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무슨 말씀이죠? 검은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잘라내고 진짜 화평과 가짜 화평을 잘라내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불화하게 만듭니까? 이 불화를 해서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화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중요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 말이 뭐냐면 집안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 믿음도 흔들려. 그래서 나도 결국 그 사람 비위 맞추다가 교회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가치로 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죠. 당연히 화평해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더 사랑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처 복음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기준이 누구냐? 엄마 아빠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지금 고3인데 우리 아들 학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괜히 교회 가자고 그랬다가 우리 아들이 막 짜증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너무 힘든데 그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딸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항상 그런 고민이 생겨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배려하게 되고, 배려하다 보면 믿음까지도 우리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제일 큰 시험대 아닙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잘 지내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말하면 짜증을 내. 그러면 어떻게 하나? 짜증 안 들으려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 혼자 믿다가 결국은 나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내가 좋은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우리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그러면 가족을 그러면은 불화해도 좋다는 얘기인가? 싸워도 좋다는 얘기인가? 더 심한 얘기도 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즉 나를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나를 얻지 못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 살면요 반드시 잃어버린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자기 목숨이라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진리의 목숨을 걸면 반드시 그 목숨을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가정의 평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최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사는 일이고 그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 카드 쓸 때마다 항상 제일 걸리는 게 내 남편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오히려 못 써요. 왜? 관계 나빠질까 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가족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정도의 분은 아니야 라고 믿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주일마다 교회는 가지만 내가 내 남편에게 소개할 정도는 아니야. 내가 내 자녀에게 너의 인생을 걸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으세요? 내 가족에게 소개 못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사냐? 너 그거 잃어버릴 거야.
네가 지키려고 하는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네 인생을 던지면 반드시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좀 찔림받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두드러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성역이었잖아요. 우리 가족은 못 건드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나는 믿지만 우리 애들은 안 돼. 공부해야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직장생활 해야지. 우리 애들은 안 돼.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태신자 작정은 어떤 기회입니까?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도되고 그 영혼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아무리 취업을 잘해도, 아무리 대학을 잘 가도,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여러분 그 인생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전하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령의 교제가 있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아주 쉬운 방법을 찾아내서 그 쉬운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포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 팔찌 한번 꺼내보세요. 팔찌. 여러분, 팔찌 받으셨죠?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서 팔에 한번 차보세요. 자,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있고요, 하늘색이 있고요, 연두색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색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가지의 심벌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팔찌에 하트, 나누기, 십자가, 물음표 네 가지가 있나요? 포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심벌인데요. 자, 어떻게 이 심벌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트입니다. 이 하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뭐든지 언제든지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하고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기대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트를 우리는 사진 찍을 때도 하트 그리세요, 하트 하트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랑이란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아픔을 겪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의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조, 그분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바로 나누기인데, 여러분 X표로 되어 있죠? 곱하기가 아니라 X표입니다. X표란 나누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단절됐다, 깨어졌다. 자, 그러면 무엇이 깨어졌나?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거예요. 나뉘어지고 깨어진 거예요. 왜 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뉘어지게 한 거죠. 죄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왜 남을 의지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널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죠. 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숨길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되었고요, 죄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행하고 고통받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도 죄는 지금까지 소리 없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죄는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다시 죄의 발을 담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불행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그 이길 수 없는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어요. 남이었던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X자로 끝났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는 뭐냐? 바로 선택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자, 들으셨는데 이제 당신은 선택이 남아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 당신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오십시오. 자, 이게 더4의 내용이에요. 자, 이 더4가 가운데 나누기가 여러분 이렇게 X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아니고요. X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절된다, 잘라진다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실습을 해볼 텐데, 내용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말로 옮기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딱 이 여러분의 팔찌를 가리키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게 제가 2문장씩으로 줄여봤어요. 이거 줄이느라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자, 하나의 주문장씩. 자, 같이 읽습니다. 자, 하트부터 시작. 우리는 왜 사랑에 관심이 많을까요?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욕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뉘어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앞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손 내려주세요. 아, 예. 너무 자신있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4개의 심벌인데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번 거는 사형리와 다르다. 이번 거는 전도폭발과 다르다. 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적인 내용은 다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이 하트와 나누기 또는 X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물음표를 한번 옆 사람에게 좀 바라보시고, 자, 그윽하게 바라보세요. 네. 여러분, 눈빛이 더 몰려나야 되죠. 여러분, 사랑과 진심과 위로가 전해져야 됩니다. 자, 사랑과 진심과 위로 먼저 쏩니다. 발사. 자, 사랑 발사. 자, 진심 발사. 위로 발사. 네. 자, 좀 가까이 붙으셔야 되겠죠? 멀리 계신 분은 좀 가까이 붙으시고. 자, 이제 하트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하트 시작. 자, 시작해 보세요. 네. 사람들은 참 사랑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왜 사랑에 열광할까요? 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분이 사랑의 원조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삑 하나님과 나뉘어졌어요. 우린 단절돼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죄가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뉘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죽을 운명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가 당신의 해결책이고 십자가를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놓여있는 이 선택지 앞에서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거부하고 당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 이 복음에 당신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서로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4개의 심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인가요? 라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신자를 적어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내 옆자리에 앉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요, 진짜 진심이 필요하고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거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태신자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태신자 작정과 이번 새생명 축제에 너무 먼 사람들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다음에 하고 일단 예루살렘부터, 일단 우리 가족부터, 일단 내 식구부터, 일단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경 10m 이내 사람부터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트와 나누기 또는 X 또는 십자가 물음표, 이걸 통해서 4개의 심볼로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언어로 한번 증거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는 데려오는 축제가 아니라 내 입을 여는 축제예요. 내 입을 열어서 말하고 내 입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는 축제예요. 그래서 누가 새생명이 되어? 내가 새생명 되는 축제예요. 이 축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성민교회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우리 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 또 우리 어른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의 예배 처소마다,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자리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를 함께 지나갈 때에 마침내 이걸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저는요 아직 꽃 봉오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팔찌를 차고 내 입을 열어 한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꽃이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모든 열방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부터, 내 식구부터, 내 핏줄부터 먼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내 입을 여는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꽃이 먼저 내 마음속에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 노크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은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그리고 주님께는 그를 나오게 하는, 살게 하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나오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작정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 이번 한 주간 내 가족부터,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이 거룩한 일에 저희들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진짜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의 검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만한 그러한 행위도 그러한 믿음도 그러한 권능도 사실 저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두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한 진짜 화평,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살리는 생명,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짜 구원의 영광을 저희들 우리 가정에서부터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새생명 축제에 저희 가까운 가정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가까운 친지부터 우리가 작정하기를 원하고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 4개의 심벌로 덮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먼 공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 보이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손봉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희경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금자 박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감사헌금, 김수영 권사님 감사헌금,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헌금, 유미옥 성도님 신방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원재 집사님, 조춘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하은 청년 대학을 내놓게 졸업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관호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헌금, 신덕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미 집사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생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진심이 있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몰려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나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는 복이 있는 송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홍 목사입니다. 2023년도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이 아직도 궁금한 분들이 계신가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자, 그렇다면 사순절의 의미 무엇일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요, 또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제수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티끌이다, 바로 우리는 흙과 먼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순절, 올해 제수요일은 2월 22일입니다.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자, 사순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네, 참회하는 시간, 또 기부하고 나누는 시간, 나의 욕심을 절제하는 시간, 그렇죠? 또 교만과 탐욕과 분노는 안 되죠. 네, 내 모든 죄악은 내려놓으시고요. 오히려 채식 또는 절식 또는 금식하면서 먹는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사순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바로 평화라는 주제였는데요. 자, 둥둥둥둥둥둥, 바로 올해 2023년도 우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춥고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는 성경에 나타난 소망의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사순절, 여러분 기대되시죠? 2023년 소망 가득한 사순절 말씀 묵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22일부터 하루에 한 편씩 말씀 묵상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워지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2월 22일 첫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루 한 편 영상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보여주시죠? 우리 유치부 귀한 모습, 반별 모임하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 점점 더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유치부 후원 헌금도 들어와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린이부 주일 예배 모습인데요.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또 반 모임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네, 요즘 아주 뜨겁게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또 제자 훈련이 시작돼서 이설기 목사님이 열심히 또 지도하고 계십니다. 청년부 예배 장면인데요. 점점점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청년들이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모임, 간식 파티와 양육훈련학교 참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학교 졸업 시즌인데요. 졸업 축하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청년 플러스 모임도 가졌는데요. 점점점 플러스 모임도 더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양육훈련학교 2주차 강의를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 해주셨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또 기독교 교육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통독 수련회 3주차가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말씀 읽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고요. 청년들이 함께해서 더 좋았습니다. 네, 성경통독 수련회 3주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성광교회 이정환 목사님과 다음 세대 부서 장단이 저희 교회를 탐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러 시설도 돌아보고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우고 가셨고요. 또 실천목회협의회 목사님들 서울과 대전에서 오셔서 또 새생명 축제 세미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더 배우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송지홍 전도사님 그리고 정다혜 청년 수요일날 방문해 주셨는데요. 정다혜 청년은 오늘 등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성맥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서 익명의 성도분께서 네,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을 떠나서 한 번도 우리 교회 안 와본 분이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신데 그분이 고국에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라고 헌금해 주셨는데 저희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 오늘 태신제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자, 꺼내보시고요. 주보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펜이 필요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목사님들이 펜을 나눠주실 겁니다. 펜을 받으시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은 교회 제출용이니까 지금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성경책에 껴놓으시면 됩니다. 자, 교회 제출용에는 소속, 구역, 이름, 연락처. 네. 소속에는 여러분 선교에 쓰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교구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명단에는 이름, 관계, 연락처 쓰게 되어 있는데 연락처 모르면 안 쓰셔도 좋아요. 이름은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이 이름을 쓰셔야 저희들 같이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위에서 전교인이 함께 기도할 거니까요. 3분을 쓰게 되어 있는데 3분 다 채우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나 3분까지 안 된다 그러면 2분, 아니 1분도 좋겠습니다.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광고 들으시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 묵상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장학생 면담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 찬양 예배 중에 있습니다. 명단을 미리 확인해 주시고 모두 16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또 이 시간에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개학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개학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유일하게 6시입니다. 네, 5시 반 아니고 이번 토요일에 6시에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제가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전 다음 세대 다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같이 나오는 자리니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 다 같이 오셔서 제가 말씀 전하고 안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양학훈련학교 2기 세 번째 시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승현 목사님 강의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누가 교사이고 누가 학생인가 이번 시간 많은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통독 수련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문화관 3층에서 모이고요. 오후 1시에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캄보디아 단계선교 신청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마감입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라고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가는 캄북스포 지역 캄보디아 단계선교에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같이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훈련학교 하사품 봄학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네, 말씀 묵상 훈련학교 5기는 제가 직접 강의하고요. 금요일 오후 7시 반, 또 토요일 5시 반 두 번, 금요일 7시, 토요일 5시 반 두 반이 있고요. 하사품은 토요일 날 5시 반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는 이슬기 목사님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 바라고요. 전도 집중 훈련도 이제 모집이 시작됩니다. 전도 집중 훈련은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전도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들 신청하시면 반드시 쉽게 전도할 수 있게 되고요. 쉽게 받을 수 없는 훈련이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볼까요? 먼저 광주에서 우리 혜원이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또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유정이 민준이 가정 감사합니다. 이삭 이쁨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선은의 가정 감사합니다. 윤지 민혁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재한의 가정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엄마 아빠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또 성현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라임이 라온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성민이 성원이 가정 믿음 고맙습니다. 서윤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 네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가정 러브 감사합니다. 네, 유빈이 수빈이 가정 네 감사합니다. 수빈이 하일이 하준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지윤의 가정 고맙습니다. 하은이 태빈이 가정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네, 진원이 서치안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자, 지연이 준현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원래 회관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문화관 4층에서 1남선교회는 1남선교회실, 2남선교회, 3남선교회, 오늘 모든 남자선교회가 원래 있습니다. 2월 기도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가시면서 쓰신 그때 작전 카드는 교육자분들께 주시거나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팔찌를 보여주면서 한 명에게 꼭 전합시다. 한 명 이상 꼭 전합시다. 네, 여러분 하트와 X 그리고 십자가와 물음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신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가정과
내 가족, 내 혈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복음 팔찌를 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